다음 주에는 우리 기독교회의 4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의 축제로 또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벌써 추수감사절이 돌아왔네 라고 생각하면서 별다른 감흥 없이 이 감사절을 맞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돌아보면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맞이해야 되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누구도 원치 않았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국가와 전 국민적으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제서야 겨우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세월을 보내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시간들,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막막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속히 이 질병들이 끝이 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함께 얼굴을 대하며 기쁨의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식탁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회복의 단계에 들어섰는가, 그것이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지난 5월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제 불과 5개월,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들을 잠깐 만났는데 인천 미추홀구에 그 주변에서 목회하는 몇몇 친구들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아직도 오후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아직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여전히 코로나의 두려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 요단강의 한 중심에 있는 돌들을 그렇게 들어다가 돌단을 쌓고, 그리고 그 돌단을 향해서 먼 훗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 돌단은 어떤 돌단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이름을 알려주면서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우리 민족이 살아왔는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는지, 그렇게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렇죠,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추수감사절은 다른 어떤 해의 감사절보다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런 감사절을 우리 모두가 아주 특별한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 절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에 드려질 금년도 우리 성지교회 추수감사절 예배가 그 감사와 기쁨을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성지 가족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중심에는 그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한 주간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셔서 우리 전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축제로서의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금년도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시죠.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기자는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모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를 하면서 그분의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 대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런데 세상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반대로 진행되는 일이 더 많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보다는 내가 실패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매 순간마다 웃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것보다는 때때로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설치기도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일들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 참 견디며 극복하며 살아오게 되었으니, 자, 어쩌면 그런 우리 자신을 향하여 기적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은, 지난 1년 내 삶이 오늘 돌아보니 기적처럼 살아온 인생인데, 그러면 정말 나는 잘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들에 대해서는 내가 잘 감당해 왔는가? 그리고 나는 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내 인생의 한 해를 그렇게 만들어 왔는가? 그러게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를 성찰해보고 다짐해보고 또 결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이 추수 감사절의 절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삶이 만만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매 순간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의 시간들이었음을 깨닫고,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으면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조지 워싱턴 미국의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예요. 위대한 자유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유와 축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수확물을 얻었을 때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것처럼 그 신앙의 행위는 인간의 수고 중에 최고로 아름답고 숭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기쁨, 이것은 인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적인 축제가 되기에 마땅하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자, 이 워싱턴의 이야기 속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추수감사절은 교회와 성도들의 축제의 시간이라는, 두 번째는 이 축제의 시간 속에 온전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날을 기념해서 그날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지니라. 이것이 미국의 탄생의 시작부터 미국민, 미국 사람들 속에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인가? 그날은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그 다음에 무슨 고기죠? 추수감사절에 먹는 캥거루가 아니라 칠면조 고기를 함께 나누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면서, 그러면서도 그들 속에는 이날은 거룩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은 감사와 찬양의 일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좋을 때도, 그리고 심지어는 나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나쁠 때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히려 그때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범사야라는, 어려움의 범사, 형통함의 범사, 고난의 범사, 아주 즐거움의 범사,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모든 범사 속에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때로는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한 일터를 주셔서 감사하고, 더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내 인생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면에서 이 추수감사절은 이와 같은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최종적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적 행위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예배고 추수감사절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행사들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축제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어려웠던 시간들, 그 코로나에 지독했던 시간들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잘 이겨냈다고, 그러나 우리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더 회복해보자고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 중심의 한가운데에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역경 중에서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미래적 소망을 담고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끊임없이 다가오시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저는 우리 성직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회 저 갓난장의 어린아이로부터 백발이 성성하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아주 분명한 철칙처럼 지켜야 될, 믿어야 될, 신뢰해야 할 믿음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단 한순간도 그분의 눈동자는 나에게서 멀어지시지 아니하셨으며 그분의 손길은 오늘도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간직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지, 지난 광야 40년에 그 힘겹고 어려웠던 그 고비의 순간들을 넘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 민족의 역사를 여호수아는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1장 1절을 여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어서 이제 그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모세의 지도권을 이양받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요단강 바로 앞에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을 무려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모세가 죽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분이요, 지난 광야 40년 동안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신 분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벗이라고, 나의 벗이라고 칭찬할 만한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런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여호수아는 마치 모세의 신발도 하나 들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도 한없이 그런 약한 존재였던 것을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것,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민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걸까? 나는 정말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여호수아 속에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무려 5년 동안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민족을 이끌어 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을 해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가 지는 저 서쪽 대해까지 이 드넓은 땅을 너와 내 민족에게 내가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여호수아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다음 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의 각 지파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3일 안에, 며칠 안에?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흘러오는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뎠는데 흘러오던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요단을 강물의 육지처럼 건너서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삶의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이 회복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걱정과 염려가 오늘 우리의 찬송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107편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어디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하신다?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세월에 죄를 짓고 그런 말미암아 심판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역경은 계속해서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필연적인 거죠. 그러나 그런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거로 여러분 역경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역경을 역전시켜 주셔서 영광되게 하실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고백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조선에서의 감사절은 어두운 조선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창기 조선 기독교인들은
비록 나라는 외세의 침략으로 주권을 잃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기독교의 전례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수확한 곡식과 열매로 인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감사절은 어두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국과는 좀 다르게, 유럽과는 좀 다르게 우리 대한민국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그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의 주권을 잃고 일제의 통치 아래서 참 희망도 꿈도 미래도 다 막막했던 때, 그래서 그때의 추수한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에 예배의 형식을 띄었지만, 그런데 그 예배의 형식 안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이 민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미래적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거니까 교회가 모여서 함께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나라 잃은 민족의 서름들을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은 이 나라를 이 어두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그들은 묵상하면서 애굽의 식민지로 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로 말미암아 탈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지, 이 땅에 반드시 해방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매 해마다 추수감사절에 기도는 이어졌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기도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축제를 벌이며 격려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축제 속에 여호와의 영광을 향해 드려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올해 추수감사절은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예화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9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셜맨이라고 하는 젊은 화가가 한 사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워너 셜맨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이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미국의 역사가 200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자유, 민주 등등의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사조가 미국에게는 있지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언제나 서구 구라파의 사람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런 사람들에게 늘 열등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열등감은 문화, 예술에 관한 것들이에요. 20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예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세계의 역사를 끌고 왔었던, 이끌어 왔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문화, 어마어마한 예술품들이, 작품들이 여러분 그렇게 즐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을 이야기할 때는 미국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 말 맞다는 오매 기주고 그럴 만큼 자랑할 거리가 없는데, 그런데 유럽을 향해서도 전 세계를 향해서도 미국이 아주 큰 소리로 자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워너 셜맨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린 초상화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인데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이 초상화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를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렸는데 이 워너 숄맨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가 전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통틀어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통틀어서 예수님의 초상화 중에 으뜸으로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상화에서 감동을 받는 그림이 워너 숄맨이 그린 거예요. 미국 작품인 거죠. 여러분 초상화 띄워주세요. 이 그림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림. 예수님 그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 초상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어떤 그림보다도 이 그림, 워너 숄맨의 이 그림, 가장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가장 소망과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신비로움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그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림이 있다면 바로 이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 하나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워너 숄맨의 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말이에요, 이 워너 숄맨이 가장 절망적일 때 그렸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1917년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의 태중에 갓난자이가 임신을 하고 자라나고 있는데 임파선, 결핵, 암을 앓게 됩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망과 좌절과 괴로움 속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그때 당시에 복음성가 가수였었던 그의 아내가 이 워너 숄맨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감사하며 삽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이 3개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천금 같은 시간을 우리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3개월씩이나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의 차원이 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속에서 워너 숄맨이 희망을 갖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 남겨진 3개월을 내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을 감사하면서 내 생애 마지막 예수님 작품을 남기고 싶어서 그렸는데 그 그림이 아까 그 그림인 거예요.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3개월이 지났는데 이분이 안 죽었어요.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갔죠. 임파선 결핵암이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진료했던 주치의사인 존 헨리 박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까? 그때에 하는 말이, 다른 약은 먹은 게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와 함께 먹은 감사의 약입니다. 그랬더니 그 존 헨리 박사가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고백하고 있는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최고의 명약입니다. 감사는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해독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존 헨리 박사가 이때에 이 워너 숄맨을 향해서 그때 처음 들려주었던 말, 감사는 항암제요, 감사는 치료제요, 감사는 해독제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명약입니다. 예. 여러분 깨끗하게 낳고 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3개월밖에 주시지 않았지만 3개월이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남겨주셨으니 감사하며 삽시다. 그 믿음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동안 서로 힘겨웠던 순간들을 여러분 서로 깊이 위로해 주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격려해 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함께 기뻐하고 또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늦은 시간인데 모여서 공개하면 안 되죠? 막 이러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다 마른 막대기 같아. 얼마나 그렇게 딱딱한지. 그런데 마른 막대기에도 꽃은 핀다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다음 주에 엄청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